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인 남자의 몸으로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그대로 여자의 몸속에 태아의 상태로 있다가 기간에 맞춰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그대로 잇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실 때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네 몸에서 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케이스는 오직 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네 몸을 통해 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후 그 일이 실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적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나타나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출생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됩니다. 먼 지방에서 갑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천사가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단 기쁜 소식을 전했다며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마리아에게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 또 동방에서 온 어떤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면서 하늘의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왔다는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므온이란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적인 고백을 하자 마리아는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로 33절.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말을 하고 얼마 후 그 일이 실제가 되고 또 어디서 목자들과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홀로 예루살렘에 남겨져 버렸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
예수님이 잉태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으면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가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시게 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본인이 겪은 이런 체험을 통해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가 그 일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잇따라 체험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엔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고 해도 삶 가운데 부딪히고 부딪히는 현실 속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졌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분주히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말씀하는데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친척들 역시 예수님의 나심과 그간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면서부터 그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고 듣고 접했든 간에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들에 혹해서 예수님을 그만 붙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친척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헤아림으로 격려차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등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소리들을 계속 듣자 그 말에 혹해서 예수님을 말리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단 얘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리려 한다면 예수님을 낳은 육의 어머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함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의 경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직접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에서 날 것이고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과 함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기에 정말 그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한 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고 우리 민족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게 될 거라 얘기해주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느새 자기 마음에 새겨 놓았던 일들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신뢰가 아닌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말리러 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느 기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하인의 얘기를 듣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다시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어떤 식으로든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이처럼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 나름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사역이 세간에 알려지며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자 그 확신이 점차 불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말리러 찾아왔다는 것은 현실 속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처음 그 마음 안에 심겨졌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서도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리러 왔었지만 그 이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통로로서 조금 더 특별하게 쓰임받은 게 사실이더라도 마리아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니 어쩌니 하며 신격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 안에서의 바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얘기들 역시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듣느냐에 따라 그 듣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바른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꾸준히 듣게 되는 그 말이 이미 내 중심의 자리에 있는 진리적 믿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들이라면 꾸준히 듣게 되는 그 불신의 말이 결국 내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내 마음 안에 진리 안에서의 바른 믿음인 A가 자리에 있었는데 A와 상충되는 B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 안에는 A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결국 B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체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꾸준히 보고 듣고 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보고 듣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진리 안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세상의 인본적 가치 기준에 의한 것들이라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심겨져 있었던 진리 안에서의 그 믿음은 퇴색되어지고 현실 속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 보고 듣는 것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여 결국 진리 안에서의 믿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 마음 안에 심겨진 믿음의 확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내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만 둘러보더라도 내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내 몸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것들인지 아니면 내 육의 오감만을 자극하고 내면에 가치 혼돈을 가져오는 미혹된 것들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더더욱 우리 안에 처음 심겨졌던 그 믿음의 확신을 지켜내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간증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이례적인 경험만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데 그 이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진리 안에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에 의해 처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은 더 큰 확신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겉으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꾸준히 나누고 공유하며 그런 비진리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접하게 되면 결국 내 중심은 그 공동체의 어긋난 방향에 발맞춰 함께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또 개별적 차원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과 교제할 때 더욱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관계라면 그런 교제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 등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되어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심겨졌던 그 순수한 믿음은 결국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꾸준히 교제하고 있느냐가 온갖 사람의 미혹이 횡행하는 지금 시대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향이란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각종 미디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을 통한 온갖 미혹들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분별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들은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유대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끊어내려는 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이런 직접적인 관계뿐 아니라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만든 미디어 컨텐츠에 깊게 빠져들어 있었다면 그 또한 끊어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무엇이 내 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인지는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만 않는다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당신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전제되어질 때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심겨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꾸준히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